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씨입니다. 좋은 씨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약속의 씨. 그러나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씨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나쁜 씨입니다.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씨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알리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죽이는 말, 욕하는 말, 혈기 부리는 말, 저주하는 말, 음란하는 말, 탄식하는 말, 죽고 싶은 말, 이런 말 하는 분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밭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둡니다. 어떤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졌는지 그대로 거둡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의 씨가 뿌려진 대로 거두게 하시는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정말인가?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입술의 열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것이 생각으로 올라와서 말에 머금다가 씨가 뿌려져요. 말에 열매가 뿌려지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열매로 받아서 창조합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비한 말씀의 비밀을 몰라서 다 피차에 말의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씨 잘 뿌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자라서 거둔 입술의 열매, 그 말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농사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와가지고 뭐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이런 가면을 쓴 말 말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 집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또는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받아요. 그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마음밭을 잘 지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말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그냥 원리를 아니까,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못하면 영이니까, 뱀이, 사탄이 영이니까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까지 섰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 또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 잘 가다가도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모든 일을 피하고, 주의 때 모든 일을 피하고 주 앞에, 보좌 앞에 서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말의 씨가 자라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농사가 맞느냐?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흠없는 가축들, 짐승, 소, 양이고 염소고, 신약시대는 뭡니까? 뭐 헌금이라든지 우리의 헌신을, 삶을 말해요.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받는다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드려지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꼭 말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 말의 향기, 그 말의 열매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에 씨를 뿌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제 사단이 가만둡니까? 우리가 자칭 하나님이고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서 얼마나 선악지식 판단을 마음대로 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어려우면 어때요? 바로 나가잖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것을 피차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텃밭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속아버리면 평생 예수 믿고도 비참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이 풀의 열매를 드리는 게 제일 잘하는 거냐?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친아들 맏아들을 사람 육체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육체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말을 더럽게 안 듣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구약시대 여호와 영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이 지불하심으로 그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주의 영, 보혜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생, 부활, 천국을 약속받고 보장받는 거, 이거를 어떻게 마귀가 흔들어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온갖 미디어와 큰 용, 사탄의 입술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의 폭포수에 떠내려가게 할 건데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죽기까지 사랑해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이거 하나 깨닫는 게 우리는 너무 왜 육체가 되었고 육체의 생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불의한 재판을 율법으로 죄와 사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물어뜯고 그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거는 그거 하라 그래요. 기쁨의 교회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영생 주시는 말씀의 씨를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뿌려주신 그 주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히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진짜 그런가?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송 찬상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예수의 증인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싫어하냐면은 내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처음에는 괴롭고 오해하고 하나님 뜻이 뭐 이 지경이냐 이러겠지만 결국 어때요? 입술의 열매가 점점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피로 뿌린 씨앗이 생각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밭에 할례가 일어나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군요. 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로 이 마음 그대로 사랑합니까? 맨날 어때 예수의 피를 울거먹기만 하고 예사로 저짓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직장을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친구들을 만날 때도요.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 오늘 얼마나 어때요? 뭐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불만족이 가득해서 가스통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제가 알았던 분은요, 술 마시고 막 온갖 욕하고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이 풀의 열매, 자기가 자기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지혜냐?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 우리 입에 항상 말씀의 씨를 많이 머금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거울 보면 집에 씨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볼을 부풀려 있죠.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씨를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을 뱉는 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수박씨 뿌리듯이.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의 씨를 우리 입에 가득 품느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읽으면 잠 오니까 자꾸 포기해. 안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성경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주님을 예수님이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렸구나,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구나, 온 세상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난리 나고 창세 이후로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더라도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건강을 믿으면 안 돼요. 지식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좀 어제 되지만 나중에 그 소망이 다 끊어지는 때가 와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소가 여물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 묵상을 해야 돼. 생각, 계속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근데 어때요? 맨날 텔레비 본 거, 뭐 옛날 생각들, 뭐 상처받은 것들, 뭐 이런 것들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못 떠오르도록, 그런 게 많이 떠오르고 막 죽고 싶고 우울증 오고 이러면 더 많이 여러분 말씀에 묶여야 돼요. 살려고 하는 거 살려고. 우리 오늘 그 애기 아빠 우리 표경도 성도님 믿음의 가정인데도 주하니까 힘드니까 부모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저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불안함, 막 하나님이 막 진짜 살아계시나 화도 나고 그럴 거예요. 외롭고 비참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 그냥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한 구절에 부딪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힘든 숙제를 한 번씩 하나님이 출제를 합니다. 그때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듯이 막 비나이다 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만세반석 약속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때때로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계속 뇌리에 남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다가 또 걸어가다 산책하다가 또 직장에서 탁 하고 말씀에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 그러면 그거를 딱 입에 물고 씨를 뿌리세요. 아멘.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그리스도 영,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와 일치되는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쭉 묵상하며 밤낮으로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정말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다 너무 말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가장 우리 아킬레스건으로 우리를 깨뜨려요. 오래 묵은 강팍한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대들어도 그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숨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살펴보십시다. 무한히 많은 비밀들이 숨어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농부들이 내가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면 잘 거둘 것 같잖아요.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씨를 뿌렸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뿌려진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야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때요 좀 가니까 어때요? 광야가 되고 사막이 되고 하나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멍에를 질 수 있는 마음밭으로 기경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남유다 왕국 성도들 바벨론에 징계를 당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들이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찬송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피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바벨론이 몽둥이가 되고 바벨론이 도리깨가 되고 바벨론이 키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살이를 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는 상상 못하죠.
지금은 그래도 나라라도 있지만 그때는 주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은 70년입니다. 징계의 전기를 통해서 이거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이 안식하는 마음.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막 달란 마리아한테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덤가에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본 거예요. 무덤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속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등 뒤에 계시는데도 딱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저가 동산주기인 줄 알았더라. 가드너, 더 가드너로 알았대. 가드너가 더 가드너, 바로 그 가드너, 새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바로 그 동산지기인 거예요. 동산지기는 뭐냐?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밭을 경작하는 농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이 슬 피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죽었다고 끝났다고 슬 피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산지기로 나타나신 것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는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제부터 내가, 부활한 내가 너희들 내 말씀의 씨가 뿌려진, 육체가 되어서 시험당하고 슬피 울고 오해하고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진 성도들의 마음밭에, 제자들의 마음의 텃밭에서 내가 이제 영으로, 여호와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여호와 영,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텃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만 집중하면, 육체로 생각하면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한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 마음밭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인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밭갈이를 하면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랴 하면은 예 주인님 하고 소와 나귀처럼 주인이 우리 위에 주의 영으로 있다고 생각,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히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님의 심정을 얼마나 깨닫습니까? 거기 얼마나 감사 찬양하며 찬송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의 아버지의 애끓는 물과 피를 쏟는 그 마음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부어집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개 껍데기가 우리 속에 갇혀가지고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는 거예요. 원수 만들고 이간질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뿌리는 말의 씨앗에 갇혀가지고 쑥대밭이 되지요. 예수 믿는 가정과 집이, 성도들의 삶이 다 풍성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으로 성령은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셔요. 세 번째,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잘 지켜 순종해야 됩니다. 밭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마지막 대추수 때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돌이켜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마지막 대추수 때 이 세상의 밭이, 이 세상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타작마당이 되어 농부가 키질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가 쫙 갈라져요.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이 주의 악기를 예비하는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또는 보릿개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여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형벌의 불못.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게, 자기 자식을 위해 예비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죄짓게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면요, 니나 믿으라 조롱하죠. 그러니까 조롱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 이상한 신앙을 하더라도 피 흘리신 피의 맹세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뿌려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는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에 성령이 찌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찌르면은 하기 싫지만은 또 자꾸 해보려고. 저도 그렇게 수심질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기경되어지고 주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주의 심정을 아니까 피눈물로 외치는 거예요. 왜? 육체가 편안하고 물질과 외모와 세상이 다 하니까 불만투성이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소원과 뜻대로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말의 씨가 뿌려져도 온갖 자기의 생각들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 니는 씨부리라, 들어줄게. 하나님 말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와서 기도받고 그럴 정도로 신령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남자 집사님 또 성품이 너무 좋아요. 10분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요, 그 교회 할머니들의 인기 짱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질투 안 납니까? 그러니까 질투 전혀 안 합니다. 남편을 믿는 것이죠. 80이 넘은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말입니다, 자손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가보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저게 가보입니다. 할아버지 집사님이 사랑하는 손주들 김온유, 김사랑이, 김소망이를 위해서 영어로 써서 인쇄체같이 쓴 거예요. 영어로 정성껏 쓴 필사성경입니다. 저기 표지에다가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손주, 할아버지 죽어도 너희들 위해 가보로 너희 쓴다고. 아이들이 옆에서 손주들이 불러주면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부부가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김광호 장로님 부부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생 덕분에 저와 온 가족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다가 이제는 3대가 할아버지, 아들, 딸, 손주들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며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은 생에 후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농사를 돕는 심정으로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고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배 할아버지의 진솔한 간증이 이제 초보 할아버지가 된 저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요. 목사 설교 100편보다 나은 거예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필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뿌리든지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 또 주의 심판임을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심습니까? 그것만을 위해 심습니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걸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 해야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자식 키워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해, 천국을 위해 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전부 다 심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십시일반처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한다? 여러분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어요? 영생을. 성령을 위하여 영생, 부활, 천국을 위하여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십시다. 우리 마음밭의 자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면 반드시 그날에 기쁨으로 곡식당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자들이 다 되십시다. 눈물을 흘려서라도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